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1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1 제자와 함께 모인 성도들 사이에 나타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인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것,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바로 앞부분에 어제 드린 말씀이죠.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떡을 떼심으로 알려주신 것을 말을 할 그때라고 하는 이야기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간증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11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운데 갑자기 누가 탁 나타나가지고 평안할지어다 그런다 그러면 놀라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환상?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만져보라고도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발을 보이시지만 제자들은 기뻐하기는 했지만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기뻐하기는 했지만 감히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신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구운 생선을 받으셔서 잡수셨어요. 이는 확실히 주님이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한 강한 표현이 없는데, 이 누가는 주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영으로 환상으로 나타나 보이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믿지도 못하고 시몬에게 그리고 여인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던 제자들에게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게 부활하신 살아계신 육체로 오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누가가 기록한 이 부활의 기록은 예수께서 영으로 환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가 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도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또 누가는 이 일의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한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여인들, 시몬 베드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1제자 모두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믿거나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다른 사람들이 감정이 있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해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분명한 주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주님이 오셨구나, 육체로 오셨구나, 우리 몸을 입고 같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 누가의 증언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고 영으로가 아닌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고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도마의 이야기죠. 도마는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육체로 오신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난 절대로 만져보기 전에는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대보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혹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환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것도 영으로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똑같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선을 잡수심으로써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의심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또 육체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같은 몸으로 오셔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하는 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하게 부활이 증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의 말처럼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 우리가 만약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주님께서 사신 것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육체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함께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부활 신앙으로 정말 무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무장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활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셨지만 환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육체로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누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데 이번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매주일 만나는 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기념하는 주일들을 통해서 정말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힘든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 인력들, 봉사자들 주님 같이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건강으로 채우시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이 모든 것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